제3장 자기 확신 셀프 컨피던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미스터리 가운데 무한하고 영원한 에너지의 존재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허버트 스펜서. 자기 확신. 믿어라. 당신은 해낼 수 있다. 이번 장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 원리를 접하기에 앞서 이 강좌가 20년간에 걸친 연구를 토대로 서술되고 있음을 알아두기 바란다. 그런 이유로 내용이 실용적일 뿐 아니라 이미 세계적인 과학자들의 테스트를 거친 인정받은 원리임을 밝혀두고 싶다. 의심과 불신은 진보와 자기 개발의 치명적인 것이다. 치명적인 적이다. 만약 이 책이 골방에 처박혀 머리가 덥수룩해지도록 연구만을 계속한 이론가에게서 저술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쯤에서 책을 그만 덮는 것이 좋을 것이고, 잘 알듯이 현대는 무수한 자연의 베일이 벗겨지고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이러한 법칙들이 사용되고 있는 시대이므로 더 이상 의심의 시대가 아니다. 두세대 만에 인류는 하늘을 정복하였고 대양을 탐사하였고 지상의 실제 거리는 더 이상 그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되었으며 불을 이용하여 산업사회의 바퀴를 굴러가게 하고 있다. 식물은 한 포기가 나던 곳에 여러 작물 재배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통신의 발달은 전 세계를 하나로 묶고 있다. 이 시대야말로 실로 계몽과 새로운 세상이 전개되는 발견의 시대라 할 만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지식은 사실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까지 발견한 것이 어떻든 자신의 내부에 숨겨진 힘의 문을 여는 키를 찾는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발견은 하찮게 보일 것이다. 두려움 극복을 위한 자기 확신. 사고는 인간 에너지 가운데 가장 고도로 조직화된 형태라 볼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지속적인 실험과 연구를 통해 인간 내면에 숨쉬고 있는 신비한 힘, 즉 사고에 대해 더욱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이미 인류 사회를 통해 수천 년 동안이나 축적되어 온 두려움을 자기 암시의 원리를 이용하여 퇴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인간 심리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의 결과이다. 또 이 연구는 두려움이 바로 빈곤과 실패, 불행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은 어떠한 장애가 그를 가로막더라도 결국에는 성공적인 업적을 이루게 된다는 것도 경험하게 되었다. 자기 확신, 즉 자신감의 개발은 옆에 가만히 앉아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시작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어. 너는 남들의 이목이 두렵고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어. 그리고 능력이 없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어. 라고 속삭이는 두려움이라는 악마를 제거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이 두려움은 당신의 내부에 진을 치게 된다. 그러나 심리학의 발달이 이에 맞설 치명적인 무기를 발견할 수 있었으니 자기 확신의 장은 그 무기로서 유사일의 최대의 적인 두려움과의 싸움에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란다.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이 6가지 두려움 다음으로는 강도가 덜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다음에 기본적이면서도 두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는 6가지를 열거하였고 그 두려움의 근원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6가지 두려움은 다음과 같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늙음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비판에 대한 두려움,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 건강 상실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의 목록과 비교, 자신에게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는지 숙고하고 그것들을 앞의 6가지 두려움으로 분류하길 바란다. 사람들은 분별력, 즉 삶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서 이 6가지 두려움 중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두려움에 시달리게 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듯이 이러한 6가지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첫걸음으로 그 두려움들이 어디서부터 기인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모든 영혼에는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이 심겨져 있다. 그러나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 씨는 발아하지도 않을 것이고 더더욱 열매를 맺을 수도 없을 것이다. 인간의 6가지 기본적인 두려움. 모든 사람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2가지 종류의 유전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는 육체적 유전이고 하나는 사회적 유전이 그것이다. 유전의 법칙을 보면 인간은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로부터 서서히 진화해온 것이다. 여러 세대를 거쳐 진화하면서 인간은 인간 본성의 뭔가 특징적인 것과 습관적인 것 그리고 그 당시 세대의 외양 등을 더해왔다. 인간의 육체적 유전은 갖가지 습성과 육체적 형태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세대를 거쳐 이루어진 육체적 유전을 통해 인류 공통의 6가지 두려움도 유전되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육체적 유전을 통해 이러한 6가지 두려움의 최적의 장소를 제공해 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육체적 진화는 사망, 사귀, 사망, 사고, 사망, 파괴, 고통과 가혹함을 토대로 일어났다는 점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즉 어떤 생명체가 죽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좀 더 높은 형태의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는 것이다. 모든 생물은 토양과 대기의 성분을 섭취하면서 생존할 수 있고 모든 동물은 다른 동물이나 약한 동물 혹은 식물을 섭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계의 이치이다. 사람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많은 동물이 자신보다 약하거나 작은 동물을 잡아먹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 두려움은 다시 세포의 인식이라는 형태로 세포 안에 두려움이 각인되어 내려왔던 것이다. 앞의 이론은 억지 춘향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으나 적어도 논리적인 추론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다. 물론 내가 이 이론의 특정 부분을 고안해낸 것도 아니고 이 이론이 6가지 기본적인 두려움 중 어느 하나라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사실 이러한 두려움의 원인을 설명하는 방식에는 이보다 더 나은 설명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회적 유전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다. 인간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개 사회적 유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전 세대로부터 이어져 온 신앙, 전설, 미신과 습관 등을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면서 유전된다. 사회적 유전이란 개인이 지식을 얻게 되는 모든 수단과 출처를 의미한다. 즉 독서와 상호 간의 대화, 일반적으로 개인적 경험으로 여겨지는 것으로부터의 영감 등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사회적 유전의 법칙을 통해 어린 아이의 마음에 집중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도록 할 수가 있다. 이때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사상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모른 채 받아들인 어린이는 마치 자기의 육체의 일부분인 양 자기의 성품으로 굳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믿음은 신체 장기를 바꾸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종교 집단이 어린이 마음의 교리와 종교의식 등을 이식하는 것도 사회적 유전의 법칙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식된 사상은 변경할 수 없는 믿음의 일부로 영원히 봉하게 되는 것이다. 아직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어린이의 마음은 맑고 깨끗하고 모든 것에 열려 있어 자유롭다. 이러한 어린아이의 마음에 심겨진 것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아무리 그에 반하는 논리와 이성을 갖춘 사상을 대하게 된다 할지라도 박멸되지도 씻겨지지도 않게 된다. 많은 종교학자들이 어린이의 마음에 한 번 심겨진 교리는 아주 깊게 각인되어 다른 종교를 그 마음에 부분적으로라도 심을 공간이 없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에는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 사회적 유전의 법칙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설명에 이어 이제는 6가지 기본적인 두려움이 비롯되는 출처를 살펴보도록 하자.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 경험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도 진리를 판단할 사고 능력을 갖춘 사람은 이 6가지 두려움의 사회적 유전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 장에서 제시하는 증거들은 진정으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라면 그 타당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종류의 것들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여러분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잠시 접어두고 인간에게 최악의 적인 6가지 두려움의 기원과 속성에 대해 알아보자. 누군가와 약속을 하는 것은 시간을 엄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 단 1분이라도 늦을 권리가 없음을 명심하라. 가난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의 기원에 관한 진실을 밝히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며 밝혀진 후 이를 받아들이는 데엔 아마도 더한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은 자신의 동료를 경제적으로 포식하는 성향으로부터 그리고 이러한 성향은 유전된다. 성향으로부터 유래한다. 거의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성적이거나 사고하는 능력은 없이 단지 본능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육체를 먹이로 삼는 포식을 행할 뿐이다. 그러나 고등의 감각, 즉 직관과 사고, 이성을 지닌 존재인 인간은 그 동족을 육체적으로 포식하진 않지만 경제적으로 포식하는 데서 더욱 커다란 만족을 느낀다. 작금의 세계를 살펴보면 우리는 물질 숭배의 시대에 살고 있다. 두둑한 은행 잔고가 없으면 먼지보다 못한 존재로 간주되는 시대인 것이다. 가난처럼 인간에게 고통과 모멸감을 안겨주는 것이 없다. 인간이 가난을 두려워하는 것도 전혀 무리가 아니다. 오랜 세월 축적된 경험을 통해 인간은 돈이나 혹은 기타 물질에 관계되었을 경우에는 믿을 만한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재라고 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는 작금의 세태가 재물과 너무 긴밀하게 이루어진 세상이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결혼 생활이라는 것도 한쪽 배우자 혹은 두 사람이 소유한 재산에 기반을 두고 시작된다. 그러니 가정법원이 쉴 틈이 없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인간의 부에 대한 소유욕은 너무나 강렬하여 때로는 이를 손에 쥐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합법적인 수단을 통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수단을 강구하기도 한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은 너무나도 끔찍한 것이다. 심지어 살인을 저지르고 약탈, 강간, 그리고 기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도 부를 소유하고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우러름을 받는 위치에 계속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가난은 범죄여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인 것이다. 그러니 가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지구상의 모든 법령집을 보더라도 가난이 인류에게 6가지 기본적인 두려움 가운데 하나라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거의 모든 법령집이 경제적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에 다양한 법을 싣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인류에 유전되어 온 두려움인지 아니면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다른 인간으로부터 빼앗으려는 본성이 있어서 그런지 그 기원을 증명하는 것은 마치 2 곱하기 3 이꼬르 6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인간이 자신의 동료를 신뢰한다고 하면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세상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 그리고 또 필요로 하는 것 이상을 가지고도 이를 물쓰듯이 낭비하는 습관을 지닌 사람들만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만큼의 의식주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생산품이 널려있기 때문이다. 늙음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의 근원은 크게 봐서 2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늙음이 가난과 결합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두 번째는 종교인들의 무자비하고 그릇된 세뇌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것은 유황과 불,
연옥 그리고 악령에 대한 설법으로 대변된다. 이에 따라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세상보다 더 힘든 상황이나 악조건의 끔찍한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가는 데 대한 두려움과 관련한 두 가지 원인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하나는 자신의 재물을 앗아갈지도 모르는 타인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유전 법칙을 통해 마음속에 깊이 각인된 사후세계에 대한 끔찍한 그림 때문이다. 이에 비춰볼 때 인간이 나이 먹어가는 것을 두려워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타인의 비판에 대한 두려움. 인간이 어떻게 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는지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람에겐 이러한 종류의 두려움이 잘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혹자는 이 두려움의 기원을 정치 행위가 등장한 때와 시작을 같이 한다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여성 클럽이라고 알려진 여성들만의 단체의 첫 집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기도 한다. 또 몇몇 재담꾼들은 이 기원을 성경의 내용에서 찾고 있는데, 그들은 엄격하고 잔혹한 응징의 페이지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후자의 주장이 옳다면, 그리고 성경에 기재된 사실들이 문자 그대로 진실이라면, 세대를 통해 유전된 비판의 두려움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씌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재담꾼도 선지자도 아닐 뿐더러 다만 평범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나의 의견은, 이러한 비판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은 부분적으로 타인의 부를 빼앗은 후 그러한 자신의 행위를 타인의 자질을 비난함으로써 정당화하려는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난에 대한 두려움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 대부분은 잘 들여다보면 하찮고 사소한 데서 비롯됐을 뿐 아니라 때로는 유치하기까지 하다. 예를 들어 대머리의 남자는 비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머리가 벗겨진 것이다. 꼭 조이는 밴드로 된 모자를 씀으로써 모근의 순환을 막아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는 것이다. 남자들이 모자를 쓰는 것은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사람들은 모자를 쓰게 되는 것이고, 여자들은 대머리가 거의 없는데 이는 그들이 쓰는 모자가 헐거운 것으로서 다만 패션을 위해 이를 쓸 뿐이다. 물론 그렇다 해도 여자들이 모자와 관련해서 타인의 비난에 대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두려움에 관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있거든 유행이 지난 모자를 쓰고 거리를 걸어보게 하라. 의류 제작업자는 모든 인간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이를 충분히 상업화에 이용하고 있다. 분기마다 의상의 컨셉과 소위 트렌드 스타일이라는 것이 달라진다. 도대체 누가 트렌드를 창출하는 것인가? 이는 의류 구매자의 몫이 아니고 의류 제조업자의 상술이다. 그러면 그는 왜 매 분기마다 스타일을 바꾸는 것일까? 의심할 바 없이 더 많은 옷을 팔기 위해서이다. 같은 이유로 자동차 생산업체의 경우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모델을 선보인다. 의류 제조업자들은 인간이란 동물이 지금 모두가 입고 다니는 옷보다 한두 시즌 뒤처진 옷을 입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어떤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은가?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자신의 경험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나? 지금까지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작고 사소한 일상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제는 이러한 두려움이 좀 더 중요한 인간사회 측면인 타인과의 교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예를 들어 정신적으로 성숙된 나이, 일반적으로 35세에서 40세의 단계에 이른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이들은 종교인이 설파하는 교리에 대해 불신과 반항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교도라든가 사입이라는 것은 곧 파멸을 의미하였다.
얼마 전까지 파멸을 의미하였다. 이를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이 타인의 비판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는 것도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의 원인에 대해서는 그다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는 동료의 파트너를 뺏으려는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적어도 그녀의 대상이어야 할 미지의 사람으로부터 그녀를 뺏는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본래 남성은 천성적으로 일부 다처의 속성을 지닌다. 모든 남성은 일부 다처의 속성이 본능 속에 잠재해 있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도 성적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들었거나 혹 다른 연유로 성적인 능력에 이상이 생긴 경우일 것이다.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서 질투와 조발성 치매증이 생겨난다는 것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내가 조사한 제정신의 미치광이 가운데서도 여자에 대한 질투심에 사로잡힌 남자와 반대로 남자 때문에 질투의 화신이 된 여자만큼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사람은 없었다. 다행히도 나는 이러한 형태의 정신장애를 개인적으로 한 번만 경험하였을 뿐인데 이 경험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야말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설령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해도 적어도 6가지 두려움 가운데서는 가장 고통스럽다는 것은 인식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두려움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인간의 마음을 파괴시키고 황폐화시켜 때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정신 이상의 현상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건강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의 기원을 파헤쳐 보면 가난과 나이 먹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 기원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건강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빈곤과 노령에 대한 두려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건강 상실도 자신이 실제 경험해 본 적이 없어도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불편한 끔찍한 세계로 이끌기 때문이다. 나는 때로 건강 산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정도 이상으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인간의 마음에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곤 한다. 인류의 역사가 기록된 이래 인간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건강요법과 치료 물질이 존재해왔다. 자신의 생태를 타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의존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모든 수단을 다해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설득을 할 것이다. 이래서 결국 사람들이 건강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물려받는 것인지도 모른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6가지 두려움 가운데 최악의 것으로 꼽을 것이다. 그 이유는 심리학과의 평범한 학생조차도 추측할 수 있다. 죽음과 관련된 두려움의 끔찍한 고통은 종교적인 광신주의에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죽음에 관한 이러한 종교상의 책임은 다른 이유들을 다 보탠 것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무신론자들은 사실 교화된 사람들, 특히 신학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은 답이 없는, 아마도 답이 있을 수 없는 것이겠지만 질문들을 해왔다. 어디서 어디로인데 이것은 결국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게 되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이다. 인간은 이에 대한 대답을 끊임없이 찾고 또 제시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지식이나 학습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이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을 소위 학식 있는 자들의 몫으로 치부해왔다. 자,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주요한 근원을 목도할 때가 왔다. 나의 장막으로 들어와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나의 교리를 수용하면 그리고 나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라. 나는 여러분에게 통행증을 줄 것이고 이는 여러분의 죽음의 때에 이르러 천당에 이르는 통행증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내 장막의 바깥에 머무는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며 영원토록 불길에 휩싸여 고통에 울부짖게 될 것이니 라고 한다. 그러나 이들 자칭 수호자라고 일컫는 자들은 천국으로 향하는 통행증을 제공할 수도 없을 것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옥으로 보낼 수는 더더욱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후자의 가능성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중에 두려움,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사실 천국이나 지옥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면 그러한 곳이 존재하기는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바로 그와 같은 명백하게 밝혀질 수 없는 속성 때문에 마음에 틈이 생겨 온갖 협잡꾼들이 그곳을 열고 들어가 갖은 사기와 속임수, 궤변으로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다. 어떤 설명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진리는 누구도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사후에는 어디로 갈 것인지를 전에도 지금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안다고 하는 자가 있다면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있거나 인간의 쉽게 믿는 속성을 이용해 자기의 입속만을 챙기려는 고도의 사기꾼일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천국이 이르는 통행증을 파는 일에 관계된 대다수는 천국이 실제로 존재할 뿐 아니라 자신의 교리만이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안전한 통행을 약속해 준다고 굳게 믿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 맹신이며 경신이다. 일반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의견은 현재의 문명이라는 것도 교회의 봉사로부터 가능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러한 주장에 기꺼이 동의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것이 설령 진실이라 해도 신학자들이 그처럼 자랑스럽게 떠벌릴 일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소위 문명이라는 것이 자연법칙을 발견하고 현재 세상이 누리고 있는 많은 발명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문명이 가능했던 이유는 교회나 교리의 조직적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 자체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신학자들이 자신들의 업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문명이 다른 사람을 향한 인간의 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충분히 고려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인류의 과학적 발견에 대한 공헌까지 모두 가로채려 한다면 이것만은 참아달라고 하고 싶다. 만일 그대가 일시적 패배와 실패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면 행운아이다. 또한 그대가 경험하는 모든 패배 속에 성공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다면 더욱 복받은 자일 것이다.